어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를 마치고 38장을 읽게 될 텐데, 38장 이야기는 어제 읽었던 이야기고 하고 막 이어진다기보다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형제들로부터 이제 조상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갈 리더로 인정받았던 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38장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이제 앞하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데, 유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37장을 잠시 기억해 보면 12아들이 있지만, 비록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형제들로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 리더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처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하는 말들을 나머지 형제들이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길 때 핵심적인 말을 했던 사람도 유다였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인정하는 장작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38장 1절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더라. 이 유다라는 사람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동침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3절, 그로부터 아들들을 얻었으니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였다. 유다에게 이 아들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제 유다가 이을 거고, 지금 이런 자연스러운 형제들의 동의에 의한다면, 그리고 그 유업을 자기가 물려줄 아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이 아들들은 유다에게 되게 중요한 아들들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 아들들에게 아내를 얻어줍니다. 큰아들 엘에게. 그게 다말이란 여자였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버지가 장자로 여기는 요셉,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을 들어보면 하나님도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는가 보다 했지만, 그 요셉을 해결한 유다는 당연히 내가 아버지 유업을 잇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또 큰아들이 될 엘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 뭐가 악했는지 자세는 얘기 안 하는데,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엘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엘이 유다의 큰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큰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아무튼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됩니다. 이거 난감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유다가 둘째 아들인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아버지가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은 없지만 형의 가업을 잇게 될 아들을 하나 낳아줘라 이렇게 시킵니다. 오난에게. 그런데 이 오난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자기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자기 유업,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땅에 사정을 했다 이겁니다.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예, 오난 똑똑한 아들인 거죠.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가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유다에게 남게 된 아들이 셋째 셀라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정결함을 유지한 채 너의 아버지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마지막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그 아들이 크면 내가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또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 있었던 유다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이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장자가 될 텐데 내 장자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며느리를 속이는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 다말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유다를 속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가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유다가 장례를 치르고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들이 다말에게 말해줬습니다.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 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더라. 소문을 듣게 되죠.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민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다 컸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다말이요, 당연히 셀라가 큰 걸 알죠.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에게 들여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 다말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역으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기로 작정하고 정절하고 있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게 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그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창녀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창녀가 이렇게 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위장한 거죠. 시아버지 속이려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제게 들어오겠습니까? 값을 치르란 얘기죠.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는 값을 치르겠대요. 그런데 그거 주는 담보물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줄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십시오. 그 당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담보물이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왔더니 그가 유다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임신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창세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값을 치르려고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이제 다말, 며느리 다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창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게 되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물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담보물을 갖고 있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창녀를 찾아 헤맵니다. 에나임에 있던 창녀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창녀들이 활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이제 큰일 난 거죠.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유다가 그때 알게 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아까 다말이 임신하는 이 아이가 이제 사람들 눈에 표시가 날 때쯤이 됐다는 거겠죠. 24절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일러 바칩니다. 네 며느리 수절하고 있는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더라. 과부가 임신했다는 게 행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임신하였다더라. 유다가 그런 자기 며느리를 보고 탁 재판을 내립니다. 그를 끌어내 죽여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합니다. 시아버지, 제가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일까요? 말하게 하죠. 유다가 그것을 단숨에 알아봅니다. 자기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 여자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 자기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유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유다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보다 나았다고 인정받았지만 장자의 권한에 눈이 먼 욕심쟁이 한 사람에 불과한 게 이 며느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 아들들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들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단마을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레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다윗이 있죠. 이 족보에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큰아들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아비나답 쭉 나와서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쭉 밑으로 가면 예수님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 제가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아들에 대한 정리를 싹 해줍니다.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게 확실한데, 이 장자가 되고 싶었던 유다는 회개함으로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그 주권자가 유다에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장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더 읽다 보면 유다가 또 많은 대사들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뒤에 읽다 보면 또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동생 요셉을 팔았던 회개들도 등장하기 시작해요.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유력한 장자 후보 유다였잖아요.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유다는 아들을 잃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장자가 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자신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며느리 다말을 속인 유다는 다말에게서 속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아들 중 장자는 아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상까지 주시는 분이다. 어제까지 봤을 때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8장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이제 뒤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중에 유다가 등장할 때는 분명히 동생을 팔았던 유다하고는 다른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맞이하면서 여러 상황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크고 작은 삶의 일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나요. 그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요, 회개를 통해서 더 자유롭고 큰 상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